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그 선악과입니다. 지난주 이제 6일 창조를 이제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까지 다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난해할 수 있어. 무슨 못 들었으니까 앞에 그 천지 창조에 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래서 잠깐만 그 이제 지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창세기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끝내고 중간에 제가 좀 건너뛰고 오늘 선악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에 따른 그 모양과 형상은 어떤 의미냐면 동물들도 생명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그냥 생명으로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나 고양이들은 죽으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멸되어져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소멸되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그래서 그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뭐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지금 우리의 시대로 본다면 한 100여 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곳이에요. 그냥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거에 부합되는 삶,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그 천국에서 살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지 아니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여기서 뭔가를 막 이루려고 그래. 그 짧은 기간 동안 뭔가를 하려고 그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줘야 돼. 나는 이 땅의 것보다 천국의 것을 더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의 좀 유명세를 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쌓을까? 그거에만 너무 집중해서 살아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천지창조를 보면서 그것들을 우리 인간을 왜 태어났고 또 어떤 존재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막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막 이럴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너무 짧기 때문에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이렇게 즐거워하기도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근데 막 싸움하기 바쁘잖아요. 요새 막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쏜다 어쩐다 막 그러고 또 그 미국에서는 또 뭐 가만 안 두겠다 막 서로 싸우고 막 물고 뜯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전 세계가 함께 모여서 야 우리 100년도 못 살잖아. 우리 그 사는 동안이라도 좀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자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됐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이곳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무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에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복잡하게 좀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그냥 누구누구는 천국으로 그리고 누구누구는 그냥 유기했다 그래요. 유기 그냥 내버려뒀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은 왜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걸 믿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내가 어떻게 믿어? 동정녀 마리아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봐야지 믿지. 근데 그걸 우린 믿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아주 이성적인 삶을 살아요. 그죠? 이성적인 삶.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면 이게 정신이 미쳐가지고 막 동정녀 마리아를 믿고 막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걸 막 믿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도 사실 하나의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세요. 이렇게 구원을 해야겠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구원을 적용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적용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 성령의 성취가 적용이 됐어. 그런데 내가 그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지가 않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그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자기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준 적이 없는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행위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 맞냐, 믿음 구원이 맞냐, 이거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행위가 내가 하기 싫어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행위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세상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막 철학적으로 막 고민해요. 이거 뭘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닭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닭이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행위들로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믿음이 먼저 내 안에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이 맞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 천국 가는 여정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과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그루 나무를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먹으면 안 되는 열매 선악과를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끔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나무가 두 그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나무가. 근데 이 두 그루 다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근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다만 어떤 게 있냐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나무도 사실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생명나무도 먹어도 된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래요. 물론 이제 두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것을 못 먹게 막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저것들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제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못 먹게 우리가 막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시점으로 본다면 생명나무는
아니에요. 제외되어 있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선악을 알게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선악을 알게. 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 이 선악과에 비타민 A부터 Z까지 단백질, 무기질 막 모든 영양소가 여기에 다 있어가지고 이거를 딱 먹는 순간 우리 몸이 막 이렇게 막 비타민들이 막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돼.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거잖아요. 상징적인 거.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먹으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선악이 어떤 건지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똑같나요? 전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러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선악을 구분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선이에요. 선. 그런데 요나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스스로의 선악과로 판단해. 야, 니네는 우리 민족을 죽이고 학살하고 우리를 망하게 한 나라인데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건 내가 생각할 땐 그건 악이야. 그래서 어때요? 안 가요. 니느웨로 안 가고 딴 데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막 물고기 뱃속에 넣기도 하고 해가지고 결론은 가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왜 인간은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이 다른 걸까요?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이 일치한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 근데 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내 스타일이 생각해버렸어. 이 마귀가 꼬실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은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게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선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선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생각하는 그 선악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피조물입니다. 맞습니까? 그 마귀는 신이 아니에요. 그 마귀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그 피조물이 얘기하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수준, 자기도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생각하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건데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때요? 자기가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이 세워진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어. 왜? 하나님과 일치하는 선이었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판단하는 선악의 구분이 딱 만들어지니까 벗은 거는 어때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악이야. 이건 부끄러운 거고 이건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막 무화과 나무로 어떻게 해서든 가리려고. 이건 일종의 율법 같은 건데 어떻게 해서든 가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인간의 선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못 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자유의지를 통한 어떤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로봇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건지 아니면 세상을 갈 건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거라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오늘 선악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동안은 그런 정도로만 얘기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다분히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전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전부 다 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전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아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목사님들일수록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 그건 나중에 천국 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많이 배운 목사님일수록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좀 저렴하게 배워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좀 쉽게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없을까 무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 저는 저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전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서 그거를 먹게 하고 또 그걸 또 먹었더니 그것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것들을 다 막 죽여버리시질 않나. 그다음에 막 노아의 방주 때도 막 자기 안 믿는다고 싹 죽여버리고 막 이런 게 교회 안 다니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얻어낸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굉장히 저주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가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악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약같이 이 독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그거 먹는 날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결코 독이 발라져 있지도 않고 그런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저희 어릴 때 보면 쥐 있잖아요. 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막 어릴 때 보면 막 쥐꼬리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학교에 숙제로 이렇게 저는 안 했는데 저희 윗세대들은 그렇게 했어요. 쥐꼬리 막 모아가지고 학교에 숙제로 갖다 내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시골집에 가면 이 대들보 위로 쥐들이 막 뛰어다녀요. 막 거기서 뭐 축구를 하는지 뭐 어쩐지 막 뛰어다녀 막 뛰어들이고 찍찍거리고 엄청 시끄럽게 하다가 이 천장에 보면 이 사이드 같은 데 구멍이 막 뚫려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쥐들이 막 뛰다가 글로 하나가 빠져. 그러면 방 밑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쥐도 놀래. 쥐도 막 뛰다가 방으로 떨어지면 막 놀래. 그러면 막 빗자루 들고 그거 잡아 죽인다고 막 그래.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뭐 20년 전, 3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쥐약을 이제 쥐를 잡으려고 이 쥐약을 놓잖아요. 그러면 이 쥐약 놓는 날이 또 있었어. 왜냐하면 아무 때나 이 쥐약을 놓으면 동네 바둑이들이 그걸 먹고 또 고통스럽게 막 거품 흘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쥐약을 놓는 날을 정하자. 그래서 그날은 바둑이 좀 이렇게 묶어놓고 목줄로 해서 묶어놓고 우리 고양이 나비들도 이렇게 묶어놓고 해서 좀 이렇게 좀 다치지 않게 하자. 그리고 쥐약을 놨어요. 그리고 쥐약을 놓을 때도 사람 손이 가지 않는 곳, 동물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곳 그런 구석탱이 막 이런 데다가 쥐약을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잖아요. 뭐 특히나 어린애들이 그거 잘못했다 먹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쥐약을 놓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쥐약을 놓는 게 상식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선악과를 놓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걸 동산 중앙에 놨다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이 볶음밥을 맛있게 만들어서 여기다 쥐약을 솔솔솔솔 뿌려가지고 식탁 위에 턱하니 올려놓고서 손주들한테 그러는 거야.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지 말아라. 라고 하고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가셔. 그리고 이 손주들은 이걸 보면서 고민해. 저거 먹은 날엔 죽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래요. 그럼 제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딱 하겠죠. 엄마 큰일 났어. 아버지가 결국은 스트레스로 고민하시더니
치매가 오셨어. 치매가 오셨어. 이 쥐약을 풀어가지고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손주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해. 치매 걸린 거 맞죠? 치매 걸린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 어디서든 다 보이는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라는 선포를 해요. 이래서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답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독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요, 독약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주들한테, 자녀들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출근해야 되는데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스트잇으로 글씨를 써서 잘 보이는 곳, 식탁 위, 냉장고 아니면 방문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포스트잇으로 써놔요. 뭐 냉장고에 국이 있으니까 그걸 데펴서 먹고 뭘 하고 이거를 지시사항을 붙여 놓습니다. 어디다 붙여요? 잘 안 보이는 곳, 구석진 곳, 누구나 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놔요. 선악과를 놓은 것처럼 어디서나 잘 보이는 곳에 놓아요. 이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동산 중앙에 그것을 놓았는가? 그건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는 어떤 계약이죠. 근데 이 계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일방적인 거. 합의된 게 아니라 인간들하고 우리 동산 중앙에 이거 만들까? 이렇게 합의한 게 아니라 무조건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이거에 대한 언약을 내가 선포했다 이거예요.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언약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4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이. 근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구원을 할 때 얘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 구원해 줄까 말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구원하는 거예요. 왜요? 일방적인 구원이잖아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먹을래 말래 이거 합의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놓고 먹지 마. 일방적인 거예요.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예수가 없는 피조물의 선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라는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언약으로 계약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계약이 서 있는데 이걸 어때요? 우리가 훼손하거나 어떻게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라는 그 구원의 그 통로가 딱 서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훼손해. 그러니까 생명나무까지 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생명나무까지 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 선악과를 통해서만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때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 선악과 먹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또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인 구원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으면 야 빨리 생명나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오 저것들 먹었네? 죽겠네? 안 되겠다. 너네들 빨리 생명나무 먹어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막아버려. 못 먹게. 야 저것들 생명나무 먹으면 어떡하지? 막아버려. 그 얘기는 예수가 없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는 곧 언약이고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나무까지 가야 하는데 그런데 선악과인 예수가 없는 그 상태로는 생명나무를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군원이 된 땅에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를 막 천사를 동원해서 막 지켜 못 먹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없이 구원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안 돼라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가요 어떤 유전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죄를 범했는데 아들을 잡아갑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죄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없이 생명나무까지 가려고 하는 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죄로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는 사람들은 못 가요.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악과로 제2의 선악과로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윤리, 자기 도덕, 자기 선 이걸로 천국에 가려고 해요. 선악과를 먹어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없으면 세상의 윤리나 도덕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8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그렇죠.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다 죽이래. 심지어는 어린이까지 다 죽이래.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으로 이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나 윤리의 도덕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라는 거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고 하신 거예요. 죽은 거죠. 우리의 선과 악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절대 의존적인 존재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의지해서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걸 원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교제하고 우리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피조물로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동산 중앙에 모셔야 돼요.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우리 마음의 동산 중앙에 놓아요. 어디든지 다 보이게. 어디서든지 다 보이게. 절대로 그 나무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따도 안 되고 막 이거 먹어도 안 되고 훼손하면 안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결론적으로 동산 중앙에 있던 그 두 나무는 나무가 두 개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 두 나무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두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 이 십자가를 보면 두 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로, 세로 두 나무로 이루어져요. 왜 하필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만드셨을까요? 나무는요 언젠가는 시들어 죽어요. 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오래 산다 그래요. 뭐 2000년도 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그 나무로 상징적으로 하셨을까? 그냥 비석 같은데 1000년 만년 가도 안 없어질 비석에다가 좀 이렇게 하시지 왜 나무에다 하셨을까? 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형 선고 얼마나 사용하는 그 방법이 많아요. 뭐 독약을 먹을 수도 있고 사약을 먹을 수도 있고 참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전기 의자에 할 수도 있고 그 수만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그건 이 나무에 대한 언약을 완성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나무에 대한 언약. 생명나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나무를 우리에게 예표로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아담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거 역시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은 모른다라고 대답해요.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천국에 가는지 지옥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좀 저렴하게 배운 목사로서는 이 성경을 토대로 유출해 본다면 아담은 천국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쫓아낼 때 가죽 옷을 입혀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제사의 어떤 제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건 어떤 짐승의 생명을 취해서 그 옷을 입혔다라는 거. 그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언약으로 이 아담을 천국에 보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아담과 하와한테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해놓고서 다시 아담을 구원하시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십자가만 말해도 소용이 없어. 부활이 없으면 그 의미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부활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일반인은 안 돼. 피조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책임지려면 본인이 직접 와서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가 잘못을 했는데 참모진이 와가지고 내가 대신 진역을 살겠습니다.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와서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거 뭐 했던 말 번복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실은 다 계획되어 있는 구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간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저렴하게 우리가 좀 유출해 보자는 거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의 십자가를 저주스럽게 생각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세요?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를 성자 하나님으로. 근데 이것은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스러운 것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교회에도 십자가를 달고요. 우리 목걸이도 십자가를 달고 우리 아들도 귀에다가 십자가를 달았어. 저주스럽지 않은 거예요. 전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얼마나 독약 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저주스럽지가 않아. 하나도. 너무 좋아. 동상 중앙에 놓고 계속 보고 싶어. 그게 선악과에 남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걸 보고 독약이야. 저주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너무 그런 끔찍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포스트잇이야. 엄마가 떠날 때 써놓은 포스트잇이야. 얼마나 기뻐요. 그 보면서 계속 보고 계속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즐겁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나를 사랑하심이 생각나십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저주스럽다고 생각하면 아직 그분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인 거예요. 선택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늘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기쁨에 동참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악과는 결코 악한 존재가 아니라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고 정말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주맘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